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지, 또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될 진리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진리의 영을 조명하여 주심으로 또 한 주간도 앞으로도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 모여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같은 제목, 그리스도인을 흔드는 세 가지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세 번째 시간인데, 동일한 본문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이제 예수님께서 시험을 마귀로부터 3번 당하셨던 아주 유명한 사건,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세 번째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당하신 세 번째 시험, 우상 숭배가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상 숭배라 하면 다른 종교로 가서 그 종교에서 섬기는 어떤 신상이나 또 거기에서 요구하는 영적인 어떤 행위들을 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행위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상 숭배가 맞지요.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신상이라든가 구체적인 어떤 영적인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은 모두가 우상 숭배에서 자유롭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상 숭배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신상에는 절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이 되어서 우리를 지배하거나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을 때가 있음을 분명히 알고,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은 혹시 내 마음속에 그런 우상이 세워져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예리하게 분별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깨어내버리는 그런 어떤 영적인 회심과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는 어떤 신상이라든가 다른 종교의 어떤 섬김의 대상은 아니지만, 무엇이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고 사로잡아서 정말 우상으로 바뀔 수가 있는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우상이 될 수 있을까? 가장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해 보면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다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 꼭 있어야 되는 것들은 더더군다나 우리에게 우상처럼 다가올 가능성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몇 가지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인생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충분히 있으면 하나님이 없어도 평안하고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저것을 더 집중하게 되고 더 갖기를 원하게 되고 내 마음속에 탐심이 나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 마음속에서 그대로 우상이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물이 있어야 돼요. 이걸 부인하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지요.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는 일하고 재물이 있어야 되고 물질과 돈을 벌기도 하고 쓰기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재물과 돈만 있으면 모든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이것을 내가 더 무한하게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내가 하나님 없이도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그것에 대해서 더 집착하고 더 마음을 뺏기게 되고 심지어는 내 모든 영혼까지도 이 재물과 물질에 얽어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에 내 모든 마음을 주고 내 영혼까지 그것에 바쳐서 그것이 마치 우상처럼 내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 오히려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망가져버리고 믿음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뭐 그것만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매일의 삶이 무미건조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은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방법들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게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이제 여행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 만나는 것이 자기 삶에 있어서의 굉장히 즐거움과 회복의 어떤 통로가 될 수도 있죠. 그런 게 있어야지 사실 우리가 삶에서 정상적이고 즐거움을 느끼며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나에게 꼭 필요하고 이게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고 또 내가 정말 즐겨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나에게 즐거움과 쾌락을 주는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이 없이도 내 삶이 아주 정상적이고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여기기 시작하면 그것이 곧 우리에게 우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1절은 이렇게 충고를 하고 있어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이 헛되도다. 한번 내가 인생의 모든 낙을 한번 누려볼까 하면서 스스로가 말하기를 즐겨보자 낙을 누려보자 얘기했지만 다 지나고 보니 헛된 것이었도다. 이렇게 지금 전도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인 가족마저도 가족이 최고의 가치고 내 이 세상에 다 사라져도 내 가족만 있고 내 가족을 위해서라면 나는 어떤 것이라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족을 가장 최고의 위치에 놓는 분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가족까지도 성경은 가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런 가족까지도 하나님보다도 우선해서 내 가족만 있으면 하나님보다 그것이 나에게 더 크게 다가온다면 그것마저도 우상에 대해서 사람의 영혼과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만 있습니까? 이 외에도 친구나 학교, 직장, 명예, 성공, 때로는 건강 아니면 사람이 사랑받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욕구, 지식, 주택 또 우리 시골에 보면은 땅에 대한 굉장히 애정이 있는데 이 땅 이런 것들 모두가 사람의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지만 마치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즐겁고 걱정 근심 없이 편안하리라고 여겨서 더 갖기를 원하고 거기에 모든 내 마음을 쏟고 내 영혼까지 거기에 묶어버리면 여러분 그것은 꼭 그 사람에게 우상이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의 영혼은 사로잡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앞서서 얘기한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은 이 세상에 그럴듯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마음을 사로잡게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 사람의 마음속에 좋은 것을 보게 되고 나은 것을 정말 얘기를 듣게 되면서 마음속에 나에게는 이런 게 필요한데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더 나아질 텐데 나에게 이런 것이 더 풍성하게 있으면 내가 걱정 의심 없이 내가 살아갈 텐데 하나님보다도 그게 더 크게 느껴지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탐심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탐심이 그 사람 마음속에 자라나게 되면 사람들을 심지어 성도들에게까지 그것을 더 갖고 누리기 위해서 신앙의 원칙들을 타협하게 만드는 이 마귀의 괴계가 침투에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그런 이제 그 결과로 하나님도 섬기고 탐욕의 대상도 함께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에도 쉬지 않고 일하는 마귀가 성도들에게 주는 중요한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이 성경의 진리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받아서 망했는지를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구약은 참 두껍죠. 그러나 구약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한 민족을 세워서 어떻게 구원하시기를 그렇게 애쓰셨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역사적으로 보여주는데 구약의 맨 마지막의 결론은 이스라엘이 망해버리고 마는 걸로 끝나요. 맞죠? 구약은 그렇게 끝나죠? 그런데 왜 그런 구약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라가 다 해체돼 버리고 그냥 떠돌이같이 끝나고 마느냐?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흔히 알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망했다, 하나님께 심판받았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요. 너희가 우상을 숭배했다. 떠나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돌이키라, 돌아와라, 도망친 아내와 같이, 아버지를 버린 자식과 같이 그들을 다시 부르시기를 했었지만 그들은 돌아오기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망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상 숭배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어떤 종교의 신이나 신상에 절하는 그것만을 우상 숭배라고 생각해서 여기에서 이 구약이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완전히 그냥 다 없애버리고 다른 절, 다른 신앙 여기에 가가지고 그냥 절한 걸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성경을 제대로 못 보신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다고 판단하신 것은 그들이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같이 섬겼기 때문입니다. 둘 다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했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유목민족이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농사를 짓는 농경 문화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좋아 보였던 거예요. 풍요로운 농사를 약속하는 농경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살려면은 농사의 결실을 잘 맺기 위해서는 농사신인 이 바알도 섬기고 그 바알의 부인 신인 아내 신인 아세라도 우리가 섬겨야 되나 보다. 이 사람들 그렇게 하면서 농사 짓는 거 보니까 그래서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긴 겁니다. 그것뿐만 섬겼습니까? 나중에 망하기 직전에 가면 주변 나라들, 이스라엘 주변을 물러싸고 있던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이런 강력한 국가들이 섬기던 몰렉이라는 어떤 신 아니면 마루둑 같은 그런 우상들을 곳곳에 세워놓고 섬겼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보니까 우리 주변 나라에 있는 이 국가들이 굉장히 강력한데 보니 그들이 섬기는 신이 그 나라를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다. 그럼 우리도 그 제국의 신을 함께 섬겨서 이 나라가 부강하고 강성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그 신들도 가져와서 같이 섬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당장 눈앞에서 풍성한 여신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발과 아세라를 섬겼고, 다른 나라처럼 강대한 제국, 강력한 국가를 이루고 싶은 그런 아주 마음속에 아주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몰렉이나 마르둑 같은 제국의 신들도 하나님과 같이 섬겼어요. 그들은 망하기 직전까지 하나님 섬기는 제사를 잘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열심히 예배했고, 북이스라엘의 실로에서 열심히 예배했고, 그리고 제사 지낼 걸 다 지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버렸고 우상 숭배한다고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왜? 하나님도 잘 섬겼지만 이방신도 같이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자라고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아무 예배도 드리지 않고 우상 섬겼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열심히 섬기고 우상도 열심히 섬겼어요. 그건 곧 우상 숭배다. 하나님의 결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구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이 겪고 실패했던 시험과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 예수님 앞에 눈앞에 그걸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은 일찍이 선지자 이사야와 예레미야 등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를 위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이기에 온 나라들을 다스리실 통치권과 그에 따른 영광이 주어질 것을 일찍이 구약 여러 곳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통치권과 그 통치권에 따른 권세와 영광이 주어질 것을 이미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마귀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 겁니다.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천하의 많은 왕국들, 그 왕국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권세와 그 권세가 가지고 있는 아주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너에게 주어지기로 했던 그 통치할 수 있는 권세와 거기에 따른 영광을 이제 너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9절에서 얘기를 하죠.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눈앞에 보이는 이게 그렇다고 뭐 예수님의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천하만국 보신 건 아니겠죠. 환상이라든가 어떤 영적인 현상 가운데 천하만국에 있는 나라를 다 보여주고 거기에 다스리는 권세와 통치권과 거기에 따른 영광을 보여주면서 원래 네가 받기로 했던 거잖아. 이제 이걸 한번 받아봐야 되잖아. 얼마나 이게 영화로우냐. 얼마나 이 나라들이 광대하냐. 내가 이걸 너에게 줄게. 이제 나에게 경배해. 내가 이걸 다 너에게 줄게. 이렇게 지금 마귀는 예수님에게 유혹하면서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여지는 그것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 영화롭지 않아? 한번 저래봐. 내가 이거 다 너에게 줄게. 마귀가 예수님에게 요구한 것을 자세히 보십시오. 마귀는 예수님께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버리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여러 번 나에게 절하라고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한 번이에요. 한 번만 나에게 경배해봐. 내가 이걸 다 줄게. 한 번이에요. 여러분, 이 얼마나 간단하고 그럴듯한 제안입니까? 뭐 하나님 버려, 아니면 하나님께 더 이상 예배드리지 마, 이렇게 뭐 과하게 요구하는 것 같지도 않고 때때로 그냥 계속해서 나에게 절하고 나에게 경배, 이게 아니라 여기 보면 한 번이에요. 한 번 나에게 절해봐. 내가 이거 너에게 다 줄게. 이 같은 마귀의 시험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려서 당장에 필요한 농사의 풍요로움과 나라의 강대함을 얻기 위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게 했던 그 시험과 동일한 시험이에요. 또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적당하게 신앙을 적당히 타협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마음속에 있는 우상도 따르게 하려는 영적인 시험과도 동일한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은 다른 시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당했던 시험이고 오늘 우리가 쉽게 당할 수 있는 그런 시험임을 성경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시험했고 이 시대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을 동일하게 시험하고 지금도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유혹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 유혹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마음을 빼앗아가고 영혼까지 붙잡게 만들고 여러분 마음속에 탐심을 일으키는 그런 대상이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내가 정말 편안하고 이것만 있으면 내가 정말 즐겁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는 것. 내가 다른 건 다 버려도 이건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뭔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그것 너머에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흔들고 유혹하는 마귀의 괴계와 유혹이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정직하게 꿰뚫어 버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신 이 방법을 우리는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도 이런 비슷한 어떤 유혹과 도전 앞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우리도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 눈에 보이는 것, 삶에 필요한 것에 온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이 탐심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본성이 있어요. 눈앞에 좋은 걸 보여주면 사람의 마음은 그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는 얘기 있잖아요. 견물생심이라고. 모르다가도 하나 보게 되면 오히려 본 것 때문에 그것에 마음에 빼앗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일 참 많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은 동창회 쭉 나가가지고 예전에 뭐 그런 생각 안 들다가 우리 같이 학생 때 같이 지내던 이제 친구들 가운데 성공해서 온 친구들이, 남자 같은 경우는 뭘 보면서 제일 이제 이게 나랑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느끼냐, 쭉 뭐 설문조사해 보면 넘버원이 뭔지 아십니까? 자동차래요. 같이 다 이제 식사를 한 다음에 나왔는데 누구는 벤츠를 끌고 왔어. 근데 친구가 문 열고 딱 타고 가는데 나는 소나타를 타고 가야 돼. 그러면 마음이 무너진대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그러시지 않으시군요. 다행입니다. 뭐 그런 경험이 있다 그러더라고. 보면 이제 설문조사에 보면은 이제 여자들은 뭐에 쉽게 이제 혹합니까? 뭐 똑같은 동창회 들면 요즘에 내가 머리를 새로 했어. 이렇게 할 때 뭐 여기 이제 다이아 탁 껴있고 이제 시계, 괜히 이게 목걸이 새로 산 다음에 나갈 때 안 하던 거 빌려 한 다음에 푹 파여진 옷 입고 가지고 이거 봐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거 이제 보면 쟤는 남편이 뭐 저런 것도 사다 주나 봐. 우리 남편은 왜 이런 거 안 사다 줄까? 이런 거. 평상시에는 안 보면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근데 사람을 보게 되면 보는 것에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 눈앞에 필요한 것, 때로 눈앞에 즐길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더욱 갖고 싶고 누리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결국 다 지나가는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게 대단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엄청나 보이더라도 여러분 그건 다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제일 비싼 벤츠가 우리나라에서 3억 가까이 팔리는데 여러분 한 15년 지나면 그거 막말로 얘기하면 똥값 됩니다. 그죠? 그게 뭐 영원할 것 같아요? 아파트가 아무리 서울에서 요즘에 보니까 평당 1억짜리가 조만간에 나온다 그러는데 평당 1억짜리 아파트 사면 그거 뭐 한 30년 가면 그게 뭐 여전히 좋을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사람의 인생 길어봐야 100년이고 100년 사이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주 유한하고 일시적으로 대단히 보여도 그거는 곧 지나갈 일시적인 것임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반대로 나에게서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내가 정말 이것만 있으면 꼭 해결될 것처럼 나에게 너무너무 부족한 것이라도 그 역시 지나갈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 지나가 버리고 일시적인 것들은 다 끝나고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온전하게 갖춰져 있다면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온 영혼까지 매는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눈앞에 보여지고 내 앞에 당장 필요한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아무리 크고 대단하고 화려할지라도 주님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여 제가 뜨게 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고 저는 영원함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그걸 가지고 마귀의 유혹 앞에 설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9절 말씀에서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아. 죄송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앞선 7절처럼 마귀에게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7절의 말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 보고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얘기한 게 아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거는 마귀에게 한 게 아니라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이자 선포였어요. 10절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는 것은 마귀에게 하신 게 아니라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기 때문에 마귀 한번 경배하라고 나에게 얘기해 나는 너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것을 거절한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다만 그에게 경배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포인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선언이지 마귀 보고 너 하나님 경배하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본문은 이 말씀을 근거로 나는 하나님만을 경배하겠다고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경배하겠다. 네가 아무리 눈앞에 그 좋고 이 천하만국의 영광과 그 통치의 권세를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걸 얻기 위해서 너에게 절하지 않겠다. 왜? 성경 말씀에 하나님만 예배하고 경배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마귀의 도전과 시험과 유혹을 받을 때가 있지요. 제일 현명한 것은 그런 자리를 피하는 게 제일 현명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만한 자리, 나에게 도전을 해올 만한 그런 관계를 맺지 않고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게 제일 현명해요. 그러나 때로는 피하고 피해야 되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할 때도 있고 우리가 맞서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때 우리가 싸우는 것은 나의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고 선언함으로 우리는 마귀의 도전과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경의 근거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한다. 하나님만 예배하고 경배하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네가 아무리 좋고 화려한 것을 보여줘도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붙잡고 마귀에게 대적하시고 승리하셨는데 약하고 유한한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더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애당초에 능력이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에너지는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약한 우리들에도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선포하고 내가 결단할 때 말씀을 통해 주시는 능력과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고 마귀의 시험을 멈추게 하고 깨뜨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탐심으로 이끄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영혼을 사로잡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나는 하나님만을 경배할 것임을 예수님처럼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바로 그때 마귀의 시험이 멈추게 돼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그렇게 해가지고 못 이겨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유혹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경배할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나의 마음과 영혼을 팔아 넘기지 않겠습니다. 신앙적으로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선언하고 선택하고 결단하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이길 능력을 풍성하게 부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10절에서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하는 그 말씀은 신명기서 6장 13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겠다 말씀하신 건데, 원래 그 본문 신명기 6장 13절을 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거가 약간 다릅니다. 오늘 예수님 보시면 말씀 10절 보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는데, 원래 본문 원래 인용하신 그 6장 13절에는 다만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이제 경배하라, 딱 그렇게만 되어 있죠. 원래 그 뜻도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는 의미가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여기에 다만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라는 그걸 하나를 더 추가하셔서 강조를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면서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실패 역사를 이미 구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걸 예수님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구약에서 선포된 이 말씀을 붙잡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고 넘어졌었어요. 그걸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10절에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더해서 다만 다른 것과 타협하지 말라, 신앙적으로 타협하지 말라,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이거는 우상숭배다.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 것이 내가 할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사실을 지금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참되게 섬기기로 결단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우상처럼 여겨지는 것도 섬기는 것은 그냥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패와 이스라엘이 망했던 이유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똑같은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세상의 무언가가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탐심으로 이끌며 마치 우상처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기 때문에 나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정직하게 살펴서 혹시 내 마음속에 숨겨지고 은밀하게 감춰졌던 우상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만을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을 마귀의 시험을 깨뜨리고 이기며 승리하는 그런 새로운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당하셨던 세 번째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당하셨던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만 당한 것이 아니라 일찍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당했고, 그래서 그들이 걸려 넘어졌던 시험이며 예수님도 당하셨고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종종 만나게 되는 시험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사오니 주여, 우리가 살아가며 똑같이 당하는 마귀의 유혹과 우상 숭배와 신앙의 영적인 타협의 그런 도전 앞에서 주님이 이기신 방법을 따라 이 세상이 아무리 보여지는 것이 괜찮고 찬란하고 대단해 보일지라도 다 지나가고 일시적으로 끝날 것임을 늘 기억하면서 영원한 것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단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처럼 말씀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붙잡고 경배하리라 선포하고 선언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마귀의 유혹과 도전을 넉넉히 이겨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